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추했습니다. 등은 굽었고 매부리 코에 이빨 몇 개는 부러졌고 볼에는 사마귀 투성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그녀의 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녀를 발견하면 재빨리 달아나서 집 문을 잠갔습니다. 노파가 원한 것은 동행이었습니다. 그들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었지만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저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를 찾아 떠돌아 다녔습니다. 노파는 드넓은 사막을 지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드디어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힘든 사막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 사람들은 분명 나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러나 그 사막 도시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도망쳤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무엇이 문제야? 인생 정말 고달프군. 이젠 포기하고 싶어. 절망과 비판에 잠겨 그녀는 먼지나는 도로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잘생긴 청년이 그 사막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 청년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고 껴안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음식과 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청난 선물도 아낌없이 선사했습니다. 노파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해. 내가 젊고 잘생겼더라면 모두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러나 내가 늙고 추하고 병들어서 사람들은 나를 잊고 무시하기까지 해.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네. 잠시 후 젊은 청년은 받은 선물을 챙기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난 그는 노파가 앉아있는 먼지나는 도로 건너편에 앉아 떠날 여장을 꾸렸습니다. 노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리 환대를 받을 수 있죠? 다른 도시에서도 그랬습니까? 젊은 청년이 노파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디서나 그랬죠. 모두가 저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외쳤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노파가 이렇게 말하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노파는 또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당신은 분명 왕가의 자손임이 분명하다고. 아니라니까요. 나 같은 타입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누구간데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요. 저는 아주 세련되고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저를 만나면 그렇게 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간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까? 그제서야 노파는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진실입니다. 누구도 진실을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게 ugly truth,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우화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어쩌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우리의 믿음의 불편한 진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듣기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돼서 참 답답한 것처럼, 목에 생선가시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당황스러움과 불안을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나의 구원에 대한 의심과 혼란스러움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었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강조하면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은 모순처럼 들리기에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모순이 뭡니까? 한 입에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순, 초나라의 한 사람이 장사꾼이 내가 만든 창은 그 어떤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그 방패로 장사를 하며 내가 만든 방패는 그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지금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모순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골치 아프게 고민하게 만드는 모순 덩어리 같은 주장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울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한 그 행함과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할 때의 행함은 사실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그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으로서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행함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순종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의롭게 된다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함이라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의 이 순종, 이 행함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22절에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행위는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나 원인이 아니라 이 행위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나온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믿음되게 하는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 초보적이고 미성숙한 믿음에 불과했는데 이제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불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의 참 믿음을 드러낸 그 아브라함을 향한 칭찬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긴 칭호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불렀던 칭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 두 사도의 주장이 서로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모순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모습이 삶의 행함으로, 다시 말해 믿음의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고 증거되지 않고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모순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이 진짜 불편한 진실,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이냐면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심각한 경종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파들이죠. 근데 의외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단이 가르치는 구원파의 진리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그렇다고 믿음을 결코 소홀히 다루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무려 16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공로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그 옛죄의 습관을 따라 그대로 따르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순에서 온전함으로라는 이 설교 제목에 저는 부제를 붙인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데 마치 너희들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그 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그 선한 행위를 위해 구원을 받았다고 야고보는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대비하고 있는 것은 행함과 믿음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만일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과 신실함입니다. 아는 것에 대한 행함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이미 그 믿음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사실은 구약의 믿음,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늘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언제나 이 믿음은 순종과 신실함을 동시에 가리키고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결코 분리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을 만약 따로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이야말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잘 압니다. 아니 그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믿지만 사단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가장 악한 불신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진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그 믿음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행함, 다시 말해 순종을 통해 드러나야만 하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실제적인 공동체의 삶 속에 많은 것을 마치 구약의 잠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소상히 조목조목 가르치는데 특히 말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하는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좀
깊이 나누고 싶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야만 하는 온전한 믿음은, 그것은 내가 값없이 받은 긍휼대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 사도는 2장 말씀에서도 헐벗고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곳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그렇게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순종, 곧 행함으로 드러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겨 베푸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삶, 이 베푸는 삶이라는 행함을 통해 우리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떤 원리로 해야 하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앞갚음의 정신입니다.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는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낭비가 가장 복된 것임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낭비요? 거룩한 낭비. 우리는 효율을 따져서 가장 적게 투자하고 가장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 낭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피로를 채워가고 나의 유효한 것으로 부족한 자의 그 부족을 채워가고 내가 부족할 때 유효한 형제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가가 돌아올 사람을 골라서 베풉니다. 내가 밥 한 그릇 사면 최소한 나에게 밥 한 그릇으로 돌려줄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식사 대접합니다. 세상은 되갚을 사람을 골라 그 사람에게 나눕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서로 돈 내려고 싸우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살 힘이 안 된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주고받는 원리, 내가 주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행함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작동법. 오늘은 내가 샀다면 내일은 네가 사야 된다. 끼리끼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야. 너의 믿음이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낼 때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원리를 어떤 삶의 원리로 행하는지를, 그 동기를 잘 살피라고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이미 공동체 안에 차별이 이루어지며 가진 것으로 서로에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기에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도전으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왜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베풀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을 계산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것은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긍휼 가운데 베푸는 것이란 나에게 예수님의 한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의 동기는 공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 주께서 되갚을 수 없는 공경에 빠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식대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똑같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깝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마라톤 복지재단 올카페에서 준비한 그런 물품들을 사서 되갚을 수 없는 분들을 향해 선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베풀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식에 투자 말고 되갚을 길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에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그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의 베품 속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의 삶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함으로 드러내야 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순종, 곧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온전한 믿음의 태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이라는 말은요, 두 단어의 사실 합성어입니다. 얼굴이라는 말과 취하다, 붙들다, 영접하다는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해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여 대한다는 말은 얼굴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2장 1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차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외모로 취하는 것들과 함께 가지지 말라. 그 다음 PPT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직역을 하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외모로 취하는 것들과 함께 가지지 말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차별 대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분과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시고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차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 윤리 때문이 아닙니다. 차별이 죄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빈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걸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들을 대하는 너희들의 태도가 바로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형제 자매를 외모와 소유한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를 그 몸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행함으로 드러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히 가진 것으로 성공을 말하고요. 그 사람이 소유한 크기만큼 대접하고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그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새가족 등록 카드에 기록하면 안 되는 3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말해 새로 교회에 오신 분에게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3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합심 교수님으로 섬기는 이보우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벌을 묻지 말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위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학벌이 높은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차별을 너무 쉽게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학벌로 구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고향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는요, 고향이 같으면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고향이 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편이 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린 지역으로 얼마나 큰 선입견과 차별을 이미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 위에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역을 불문하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셋째는 뭘 물어보면 안 될까요? 직업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직업으로 사람들 사이에 계층을 만들고 참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으로 평가하는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직업 보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이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자랑하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그 차별과 분열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으면 순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순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인 그 모순에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긍휼히 여기며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